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가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해주시옵고 또한 아울러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또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모두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오로지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며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고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어도 같이 하다가 안 하니까 좀 기분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이 아주 짧아질 것 같네요. 제가 심술 부리면은 그냥 거기다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하고 짧아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뭐 저도 설교가 그냥 내용도 없이 그냥 횡설수설하고 그냥 오랫동안 하면은 아휴 언제 끝나나 그러고 그럴 때도 있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서론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역을 또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곳 이렇게 해서 총 6곳의 도피성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또 너무 엄하고 따르기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때로는 긍휼도 없으시고 인자함도 없으시고 인정사정 없으신 아주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거의 안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거의 안 찾습니다. 도리어 이제 인간적인 인정을 생각해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감정이 어떤 사랑이나 인자함이나 어떤 긍휼하심이나 은혜로운 것을 사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약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도들이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 또한 그 신약에 나오는 그 성경을 가져와라, 또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하는 말씀 기록된 그걸 곧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결국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도 말씀을 가르쳤고요. 결국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서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약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고 좀 더 읽기 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약의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셨어요. 결국 구약에 보면은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리는 다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는 상처로 등 이렇게 그냥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따져보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아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갚으라고 하시는지 용서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너무 엄하고 두려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나약하신 분으로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막 구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한쪽의 하나님과 다른 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성격과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누가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면은 그냥 이쪽도 때리세요 하고 그냥 침 한 번 더 뱉어주세요. 그래야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할 때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거 100% 다 그냥 얻어맞고만 다니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이제 억울하게 잡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로마로 붙잡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왕들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했던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를 때려 할 때 사도 바울이 왜 때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맞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작정.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나게 무섭고 엄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에 봐도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을 말할 때, 또 공부할 때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코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그 외의 계명을 받은 지 약 300년 전, 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 법을 이제 적을 때 함무라비 법전을 베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과 이 함무라비 법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월등하고 더 완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감히 함무라비 법전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생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함무라비 법은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생명을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우리 인간의 인생의 어떤 생명과 이런 것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둑질한 것을 10배 또는 30배 갚으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하냐? 처형하라고 나와요. 이건 도대체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주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우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적고 어떤 거는 많고, 소를 훔쳤을 경우에는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 양은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 근데 그 훔쳤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배로 주라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해 가지고 다 어떻게 없애버렸으면은 이제 5배를 갚는 거고, 소의 경우는. 그러나 소를 훔쳤던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걸 주고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아주 가볍죠. 그 처벌이. 그리고 그 특별 대우와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볼 때 이 함무라비 법전은 보통 자유하고, 그러니까 자유인과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특별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아니면 30배 갚으라고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공평성에 대해서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해 공평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공정한지 우리가 아주 너무 많이 그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꼭 그것을 갚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 긍휼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아주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무엇을 위한 법인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함무라비 법의 대부분은 돈, 재산, 사업 거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것들도 나와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 공정하게. 시장에서 이렇게 저울로, 이제는 저울 안 쓰지만 이제 무게를 나갈 때 일부러 아주 그 조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한 대인데 진짜 집에 가서 재보면 한 대가 안 돼. 분명히 시장에서 이게 한 대였는데 아니 그 집에 가보면 한 대가 안 돼. 그것을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술이라고. 참 그게 사기지 그걸 기술입니까? 참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참 아주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이러한 것보다도 초점은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좋게 맺을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법들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이 세상에 평안히 행복하게 살 수 있냐를 그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법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법과 이런 거 볼 때 살인한 자는 세상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살인자는 어떻게 해요? 사정에 따라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아니면 종신형을 받든지 죽도록 감옥에 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하고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그 법에 있어서는 그게 또 아니에요.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보면은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살인한 것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사람을 죽였지만 본인으로서는 살인자로서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성경에도 예를 드는 것이 둘이서 산에서 나무를 도끼로 베다가 찍어 베다가 도끼 그 날이 그 쇠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사고죠. 사고인데 고의적인 거 아닌데 이랬을 때는 이 사람도 억울하니까 그러나 죽임을 당한 그 살인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친척이 있어서 친척이나 가족이 볼 때는 당신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족의 입장으로서는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된다. 당신도 죽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갚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봐주는 것도 있고 재판장에 따라서 좀 더 가볍게 좀 더 중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볼 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게 된 거,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보통 이 도피성이 하루 거리 안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요단강 서편의 셋, 동편의 셋, 어디서든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피해 보수자가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 그를 복수하려고 따라온다 해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동네 또는 그 도시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때로는 억울하죠.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살다가 잠깐 봅시다. 그걸 제가 뺐네. 예, 그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이제 그 도피성에 살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부주의로 어떤 경우에 살인하게 됐는지, 이것을 재판받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을 도피성에 계속 살게끔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피해 보수자, 이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복수하지 못하게끔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그 도피성 안에 죽을 때까지 살든지, 아니면 그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나와서 살 수가 있어요. 걱정 없이. 참 하나님께서 참 관대하게,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이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을 뭐 어떻게 보면은 살려주니까 억울할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처럼 피해자에게, 가족에게서는. 그러나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도피성 안에만 살아라. 그러나 만약 그 도피성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 도피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밀하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줬죠. 유대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모로 봐도 하나님은 법만 따지는 하나님이, 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저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그거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을 때 저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걸 다 없애버리고, 모세 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마.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복 기도를 하면서 막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살리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제가 이걸 뺐는데 26절에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할 때, 피해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우리가 그냥 뭐 살인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경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그 법 외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 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러한 이방인이었어요. 뭐 하나님께 원하시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죽어도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형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게 되면은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우리가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희 어머니도 때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실 때 쓰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너무나 쌀벌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께서 참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신 적이 많으셔요. 새롭게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벌한데 배를 갈라서 배에 있는 창자를 꺼내가지고 싹 칼로 싹싹 긁어가지고 하고 싶다고. 아주 쌀벌한 표현이지만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깨끗게 하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고 그러한 삶에 대한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진짜 쌀벌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쓰듯이 때로는 우리가 비빌 언덕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흙수저라 그러죠. 네, 흙수저라 그럽니다.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부탁해봐야 안 좋은 소리 듣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어디 마음속 깊은 어떤 구석에 이렇게 그냥 숨겨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마귀가 그걸 자꾸 끄집어내죠. 그냥
옛날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짐을 다 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너희도 우리도 다 정말 별의별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지고 살아요. 가족에 대해서, 내 자신만 가지고도 힘든데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또는 친척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겪고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 짐을 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구약에서도 살인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살인자가 됐는데 방법이 없어요. 도피성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 평생 보복당할까 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도피성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피성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피성이니까 내게로 와라.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다 겪어보셨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피조물에게 그런 수치심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수치심을 당해도 견딜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감당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망하죠. 사람이 일으킨 교회는 망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도피성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와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도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우리도 편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피성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도피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덜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이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 기대으며 이곳에서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평안을 얻으며 이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주님의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떠한 일 가운데 있든지 저들이 실수로 범죄하였든지 저들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든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시 주일의 성전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